벌써 1년에 52주째 12월 30일 이제 2018년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면서 제목을 엎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하면서 개척교회들을 쭉 다녔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표가 아주 크게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높이 드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표시가 뭐였냐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교회, 찬양의 손을 높이 드는 교회. 그 교회가 근데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에 손을 높이 드는 교회 이렇게 세 개가 쓰여져 있었는데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의미를 저는 찬양할 때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도 높이 들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울리는 이 제목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제가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엎드릴 때 무엇 때문에 엎드리느냐?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면서 그의 말씀을 들을 그 태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태도, 성령 앞에 엎드리는 태도, 이런 엎드릴 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듯이 우리가 참 엎드리는 교회가 되야겠다.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 이 엎드리는 교회 중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서로를 위하여 엎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보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약진하는 교회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가인의 형벌에 대해서 나올 때도 이 엎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엎드린다는 이야기가 좀 부정적인 면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 뛰기 위해서 엎드리는 장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뛸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움츠렸다가 팔짝 뛰죠. 개구리만 그렇게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맹수들이 숨었다가 무엇을 잡아먹기 전에는 반드시 움츠립니다. 움츠렸고 엎드립니다. 엎드렸다가 탕 튀겨나가면서 그 힘으로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일들을 향하여 약진할 수가 있습니다. 솟아오르기 위해서라도 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면서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약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뒷부분 예루살렘 판결문의 이제 완성본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주전 47년부터 48년까지 마치고 49년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후 49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로에 선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이방인 교회에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그때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도,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모세 율법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해갖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면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일들이다. 유대인화시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는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그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역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치와 그의 경험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뭔가 찜찜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바리새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수장격이었던 야고보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은 선지자 말씀들과 이 일들이 일치하도다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하는 것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하나의 법을 세우게 되는데, 이 법이 바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세계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전을, 기초를 만들어 놓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양보와 그리고 말씀의 근거, 그것을 통해서 그는 판단하며 결정을 냅니다.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나는 판결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했죠. 여기서 의장격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렇지만 한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건 하나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는 때 음행을 하는 일들이 같이 있어지고, 이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목매어 죽이는 음식들은 피가 그 자리에 남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부분들, 음행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이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혐오하는 일들은 행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서로 양보를 이끌어서 이제 하나 되는 일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이것은 모세로 통하여서 전하는 안식일마다 계속적으로 읽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혐오적인 것들은 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일들을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그 일들을 의논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 교회가 다 모인 거죠.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들 중에서 이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사신을 택하게 되는데, 그 특사 자격으로 가는 사람을 여기에 보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를 이야기할 때 바사바라는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사바라고 불렀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오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이 궐이 났죠. 누구였습니까?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력한 후보 2명을 택하였습니다. 그 후보 중에 한 명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는 요새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돼버렸죠?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사바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바사라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이 12제자 중에 후보로 올랐던 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전부터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다면 유력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후에 보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인도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들에게 그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후에 보면은 또 이 두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뒤에 3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는 그들을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10절 뒤에 32절에는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앞으로 가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나는 참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천거를 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요? 누군가 공신력 있는 사람이 보낼 것 아닙니까? 그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여기는 보니까 유다와 신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 우리 가족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로는 교육자로서 인정을 받고 임직자로는 임직자로 인정을 받고 집사님으로는 집사님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자 선거를 했지만 올 한 해 여러 일 중에 아주 큰 일 중에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임직자 이제 세우는 일들이야말로 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임직자가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그 말 하나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틀린 점, 이것은 아마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인정받는다 하는 것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여기 유다와 신라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도들 앞에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 사랑들이 교우들이 모두 인정받는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편지에 붙여 이렇게 지금부터 23절부터 우리 29절 말씀까지 이 편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편지 내용은 성경을 잘 보면은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했던 것을 또 한 번 반복할 때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냥 그 결정을 이 사람들에게 붙여 보내니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 편지를 또 한 번 앞에 했던 내용을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성경에서도 지면을 하려 해서 반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것들이 허투게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긴 내용을 또 한 번 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가장 작은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겠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이 시대에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빨간색을 해놨잖아요. 형제들. 근데 이게 무슨 파격적인 단어입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형제라고 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종교인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종교인들이 이방인하고는 철저히 구분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일단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릇 하나도 절대로 이방인하고 접촉을 금지하고, 이방인 자기가 또 오더라도 절대로 같은 그릇으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그릇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도 우리가 생수로 받아놓은 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새로 얻어 생수병 새로 산 게 있습니까? 거기서 물을 따라갖고 먹습니다. 절대로 서로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가 그렇다면요,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이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였어요. 철저하게 구분된 사회에서 오늘 지금 사도들과 여기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방인 또 뭐였어요?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형제가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세리 마태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이 세리 마태는 누굽니까?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여기 독립투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열심당 시몬이었어요. 이 열심당 시몬은 이런 세리처럼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로마 병사들을 같이 이 대동을 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때 한번 정치 문제가 한번 딱 나왔다 하면은 엄청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마태였을 것이고, 열심당 시몬은 어떻게든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민족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독립투사처럼 말했을 사람이 분명히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싸웠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바라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때 이 학생들하고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바라보는 게 틀리더라고요. 방법적인 건 정의라고 하는 것들에선 동의하지만 어떤 정의냐, 어떤 나라를 이루기 원하느냐, 인간적인 나라이냐 하나님 나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색, 우리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영통 지역이나 이런 용인 지역들 오는 분들 보면은 다 뭡니까? 주변에 있는 이 토백이들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딱 봐도요, 대부분 어느 지방 출신인지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출신이 틀릴 뿐만 아니라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바라보는 방향을 자꾸만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도들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인종적으로 틀리고
또 언어적으로 틀리고 서로 민족적으로 틀리면서 여러 틀린 관습이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형제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이 구원받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만 꺼리낌과 부딪힘이 있을 때 자꾸만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꾸만 약해지는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꺼리낌이 되는 존재가 되고 양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나갈 수 있는 주 안에서 형제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지금 화살표가 있는데요, 보낸 편지가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이르러서 길리기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지역이었는데요, 편지를 보낸 주요 지역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평상시에 10년 넘게 전도를 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지칭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전도할 모든 지역들도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이라고 쓰면서 먼저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맨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오래 있었던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인 교수님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가 있는데 I am sorry, 이 말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는다. 막 이건 내가 정확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한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하면서 자신들 중에 분명히 일부가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했고 혼란케 했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I am sorry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정할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고집만 세져갖고 이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전이 없다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누리 교회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다 인정을 잘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배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왜 훈련을 안 받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됐어, 나는 이 정도의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훈련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 이제는 인정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로 인정했느냐?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도록 일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걸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과 앞으로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글조차도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좋다라고 하는 걸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글도 뭐가 됩니까?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었다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들, 아까 유다와 실라가 있었지만 이 편지에 남는 이 인물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삶,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야매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누가 말하는데 이게 좋다, 이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인정받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그리고 무엇을 연구를 해도 정말 이 부분에 의해서는 인정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자꾸만 저한테 하소연을, 이번 주에도 어떤 교수님이 전화를 와갖고 하소연을 해요. 이 사람이 막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반론을 막 근거를 제시를 하면은 당신은 성지에도 안 갔다 오고 이스라엘도 한 번도 안 갔다 오면서 내가 말하는 걸 반박할 수 있느냐. 그거 출신의 한 목사님이 자꾸만 뭘 했는데 이건 성경의 근거에도 희박하고 학적인 근거에도 부족한 것들을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책을 써갖고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이게 학자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있어 뭐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갔다 거기 여행을 하고 오더니 이 시내산이 뭐 미디안에 있다 한번 주장을 해갖고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고마운 점도 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관심을 일으키는 건 있지만 근거가 너무 약해요. 근거가 좀 공론화된 공식적인 것들을 좀 사용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사람들이 이 말했다고 저 말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를 해갖고 책을 짜집기를 해갖고 편집하려고 만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좀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했던 그 기록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 마디 한 번 했다가 이 말을 하고 누가 이 말 했다고 그걸 갖고 누가 얘기해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보면 공식적인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이승전은 그 사람은 무슨 칙을 받냐면 결국은 그 책은 쓰레기가 돼버리고 그것은 야매 인생이 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근거에 합당하게. 그래서 왜 목회자들을 정식으로 훈련받은 정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을 쓰게 됩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이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학적인 근거와 또 말씀적인 근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건 모든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1학년에 들어왔을 때하고 3학년에 졸업할 때하고 이 뜨거움이 차이가 난대요. 1학년 때는 분명히 뜨겁게 들어왔는데 3학년 때는 차갑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부터는 뭘 배우는 시간이냐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공식적인 말씀들을 배우다 보면 차가워져요. 내가 알았던 것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학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막 뜨겁게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 주장하다가 멈칫해요. 혹시 내가 이거 틀린 것 아닌가 하는 멈칫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막 마구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근거를 쨍쨍하게 세워갖고 이 하나님 안에서 감격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감격으로 나가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말씀이 되기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8장을 보면은 이 누가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조밀하게 이 우리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이 나열을 하다가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깨달았는데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되지 내가 이 생각에다가 저 생각하다 나오는 그런 감격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로 아른 다음에 나오는 그런 감격이야말로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사탄도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만 또 성경 말씀으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정말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요, 여러분 순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도 힘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인정받는 유다와 실라 같은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결정된 사항을 편지에 기록합니다.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이 일들을 말로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결정사항, 안디옥 교회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결정사항을 28절, 29절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정사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유대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해야 될 것인가?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안식일 교회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여호와 증인은 뭐를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거를 말하는 것들은 여기에서도 근거했지만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 17장에 근거한 것들을 그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긴한 것 외에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안에 여기 있는 우상의 제물의 피와 목매어 중입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들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요긴한 것이지만 이방인들 자체의 구원을 얻는 데에서는 이것도 요긴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음행, 이거 덕을 세우지 못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우상의 제물,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왔는데 먹었다?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자유로운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익한 것을 행할 뿐이지 이것이 죄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증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화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이방인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최소한 그들이 꺼리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는 먹으면 안 돼요. 개고기는 먹으면 안 돼. 같이 있으면서 우리 한번 사철탕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우리 아랍 사람들 뭐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데 가서 같이 먹으면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로워요. 돼지고기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기독교인 중에 또 그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꺼리면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서로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엎드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배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배려를 하면 확실히 배려를 하지 왜 또 네 가지를 또 이렇게 근거로 삼어? 선지국도 못 먹게.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선지국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613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눠갔고요. 그들이 율법이 613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갖고 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율법을 지킬까요? 수천 개가 됩니다. 이 수천 개를 지키는 사람이 4개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많이 양보한 거예요. 이게 엎드린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대부분 다 포기한 것이고,
생활적으로 너무 꺼리는 것만 최소한 이것만 좀 해달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분의 지금 사잖아요. 몇천 분의 사. 이 부분들을 하면서 서로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한 그 부분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결국 이 일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으니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위로의 말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루는 일들이야말로 어떻게 합니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잘 적용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에게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하면서 선지자로서 적합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유다가 만약 이런 예수님의 12제자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께로 직접 들었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12제자 후보로 올랐던 사람인데 그 후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느냐, 요건이 뭐였느냐,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사바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굳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고,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만 그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였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뿐입니다.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앞에 엎드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양보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더 큰 부흥, 더 큰 약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분열이 있습니까? 그곳에 일치를 가져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였듯이 성령 앞에 엎드리고 또한 성도들 앞에 엎드리고 그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인정받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특사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 교회의 확장에 가장 큰 근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여기 함께하는 임직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새롭게 임직을 받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선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있게 엎드리고 서로를 위해 엎드리고 약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엎드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에 사진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2002년에 찍었나요? 왼쪽에는 노광선 어린이가 있고요. 가운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송준임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도 고등학교